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몇 편의 설교가 등장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 사도 바울의 설교 등 몇 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가장 설교를 이렇게 정확하게 길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 기록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도록 하겠어요. 54절이에요.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거늘. 이를 가는 거는 밤에 왜 자다가 막 속상한 일 생기면 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아주 막 악감정을 가지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는가? 55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설교를 했던 스데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자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 기독교가 막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무너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난을 떠나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만 소수 남아있고요, 교회의 성도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나오던 그 교회에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더 좋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 또 내가 아무개 때문에 힘들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앞길이 막막하다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막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은 앞길이 이렇게 꽉 막히면 그 다음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될까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것도 더 좋아지고, 문제도 변하여 간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의 관리들과 여러분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은 죄와 십자가에 모르고 못 박았던 것을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인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몰랐구나 하고 회개하여 그날 5,000명이, 몇 명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쭉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 12 조상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저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죽을 지경이 되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우리의 조상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그 모세도 밀치면서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너를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 모세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그렇게 다시 세워서 민족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고, 그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여 다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내셨건만 그 예수를 또 죽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우리 조상들도 나쁜 짓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이러면서 흥분을 해갖고 저놈은 죽이자!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두 사람의 설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돌멩이 5,000개가 날라와서 그를 죽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똑같은 역사를 보는데 똑같이 주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뭘 보느냐면 마음이 원통함을 가지고, 너희가 죽였도다, 이 원통함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진 자와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진 자는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역사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서 전달하면 이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아서 가지고 가면 이걸 받을 때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요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신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구예요. 맹인이에요. 그런데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예요. 돈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만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4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망대 혹은 보초들이 쓰는 초소, 이렇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출신 예수, 그 형편없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진 그곳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을요 긍정적인 것으로 탁 바꾸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시끄러 조용히 해, 야 너 때문에 주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이리 데려오라. 그 주님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야 바디메오, 주님이 널 부른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더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확 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야 서양 양기자, 서양 귀신 뭐 그런 게 들어왔어, 우리 동네 못 들어와 하고 막았던 그 동네는 구원받지를 못하고요, 그 동네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올 때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았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입에서 똑같은 걸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이 예수님은 내 구주다 하고 시인하면 천국을 가요. 근데 이 입으로 예수 나 몰라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대. 정말로 세종대왕도 경험하지 못하고 광개토대왕도 듣지 못했던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의 모든 악습이 싹 걷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구호를 받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변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이때를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신 거지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딱 발견하고, 맞아,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 있어. 이걸 안다면 여러분, 내 앞에 조그만 어려움,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요, 나는 북한 사람하고 똑같고 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역사를 가졌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 안에서 복을 받게 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지지고 볶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안다면 우리의 갈 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의 상품이요, 세계 최고로 드러나는 상품들이 400가지가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안 그렇대요. 그리고 한류 문화가요,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원자력이다, IT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수많은 것뿐 아니라 뭐 음악과 뭐 게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요, 이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이 됐다고요. 이런 때 우리를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수입하던 나라이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하는 나라마다 잘 살잖아요. 선교하는 나라, 그 민족마다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국토는 조그매요. 대한민국의 인구도 전 세계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교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의 지형은 영국의 식민지보다 더 많아요. 선교의 지형은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한 바퀴를 삥 돌도록 계속해서 어디도 한국 선교사, 어디도 한국 선교사, 계속하여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 세계를 두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그것만을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딱 세워서 하늘비전 교회에다가 우리를 딱 둬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삼을 때는 그냥 단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애들이나 키우다가 뭐 그러지, 그리고 또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겠냐고요. 다윗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윗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성경책을 우리는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신구약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도 경험하지 못한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요거밖에 못 봅니까? 왜 나밖에 못 봅니까? 왜 기껏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형들이 팔아먹고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가서 마음에 억하심정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게 내가 2000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야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야지 내가 계획 세워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감정과 나의 의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기 스데반처럼 울분을 가지고 산다면 해석이 울분에서 나오잖아요. 분노로 나오잖아요. 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둡게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베드로처럼, 비록 내가 평생을 섬겼던 주님이지만 저들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배신하고 도망갔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인 거에 대한 신앙을 딱 고백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하실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꿈이 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을 때 그에게 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니고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전에는요, 의기양양해서 막 사람들과 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공문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 죽었네 하고 쓰러져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어가요. 세상에 경제가 안 돌아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답답함으로 정치인도 과학자도 경제학자도 세상의 학자들도 다 손 내려놓고 그냥 상황만 서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때에 모든 사람이 이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았던 바울만은 거기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면 자녀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십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못하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그냥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 같이 우리를 삥삥 감아요. 칭칭 감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 숨을 못 쉬게 꽉 조여오니까 마귀가, 그게 영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못해요. 이렇게 쪼여. 그리고 자꾸 막 마음속에서는 막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쉬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쁨도 없어, 찬송도 못해, 감사도 없어, 신앙 다 팔아먹어. 마귀가 결국 마지막에 우욱 하고 먹어버릴 때까지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버리세요. 내 가정을 그냥 빙빙 갖고 칭칭 감고 있는 그 더러운 그 마귀, 그 악한 용과 같은 것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나갈지어다, 우리나라에서 나갈지어다. 마귀를 쫓아내버리세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요. 이렇게 됐던 눈이 싹 열려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됐던 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툭 털어져 나가요.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바뀌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바뀌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바뀌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이 밝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마다 다 안 좋아. 그런데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